안녕하셨습니까? 다시 한 주일을 보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이렇게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 땅에서 살게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은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은 또 밖에 날씨는 점점 추워지지만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는 제목으로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얻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오늘은 사도 요한이 기술한 요한일서에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셨는데, 죄가 크든 작든 모든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을 언급하고 있으며, 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난다고 로마서 1장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종류를 열거하라면 한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크게 나누면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범하는 죄요, 다른 하나는 사람에게 범하는 죄일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보아서도 알 수 있지만 첫째 돌파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요, 둘째 계명 돌파는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므로 첫째 돌판에 기록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거역한 죄와 둘째 돌판에 기록한 사람에 대한 계명을 어긴 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죄 몫은 다양하므로 우리가 다 헤아려 말할 수가 없을 줄로 압니다. 로마서 1장 29절로부터 31절에 보면 여러 가지 죄목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또 악독에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죄란 어떤 종류의 죄든지 간에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죄는 더군다나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엄격히 말해서 죄라고 하는 것은 적든지 크든지 간에 그 결과는 동일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적은 죄가 있고 큰 죄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큰 죄는 이것이요 적은 죄는 이것이라고 명세해 놓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제 말씀 속에서 보면 사도 요한이 죄의 형태를 이렇게 구별해 두고 있는데, 그것이 명백해 보이는데 이는 같은 절 후반부에서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하여 말하기 때문입니다. 14절 15절에서 요한은 신자들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보증을 주었으며, 이곳에서는 특정한 기도의 유형, 즉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에 그 약속을 적용하고 어떤 상황 하에서 그것이 유효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는 죄의 두 종류, 죄인을 위한 희망 있는 죄들과 희망이 없는 죄들을 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에서 기도는 구원을 위한 효과적인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두 번째에서는 요한이 설명하는 것처럼 기도가 효력이 있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고 일반적으로 일컬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죄를 범하고 있는 형제가 연루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죄의 모든 다른 형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고 하였는데,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는 죄를 범하고 있는, 곧 실제로 죄를 행하는 중에 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에게 구하라고 했는데, 이 뜻은 그는 죄를 범하고 있는 형제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구절은 기도하라는 명령문으로 다른 사람의 과실에 직면했을 때 진실한 신자의 마땅한 반응에 대한 진술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형제의 약점을 논하는 대신에 그를 위해 가능하다면 그와 함께 기도한다면 교회는 훨씬 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중보 활동은 죄인에게 충고를 하면서도 그에게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는 신종을 기하는 임무에 우리를 적합하게 해줍니다. 그러한 대화는 교회를 세우는 데 기여할 것이지만, 반면에 비판하는 험담은 교회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또한 사도는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하는 형제를 위해 기도하며 또 그것으로 죄인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데 유익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에 대해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주와 떨어져서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보 기도가 생명을 받는 방편이 되었다 해도 결국 생명을 주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지만 그러한 생명은 죄인 편에서 신실한 회개가 있을 때에만 부여됩니다. 사도 요한은 또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라고 하였는데, 필연적으로 사망으로 끝나는 하나의 특별한 죄를 한정하지 않은 것은 아마도 그가 이곳에서 확실하게 사망을 초래하는 죄의 한 유형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인 듯 합니다. 만일 그가 사람을 구원의 소망이 없는 상태에 두게 할 하나의 특정한 죄에 대해 말했다면, 모든 사람이 돌이킬 수 없는 정죄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하여 그는 필경 그것을 확인하였을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죄를 고집할 경우에 모든 죄가 사망으로 이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죄의 어떤 특별한 행위가 사람을 사망에 가까이 이르게 하는 정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 예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진정으로 열망하지만 연약한 의지와 강한 습관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범한 죄들은 하나님에 대한 뻔뻔스럽고 고의적인 도전으로 일부러 저지른 그런 죄들과는 현격하게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 차이를 결정하는 것은 죄된 행위 그 자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태도와 동기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죄의 구분이 있는 것입니다. 재빨리 회개하고 용서받는 사소한 실수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능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갑자기 빠지게 된 중대한 죄는 참된 회개가 뒤따른다면 여전히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지만 회개에 대한 거절은 반드시 궁극적인 사망을 불러옵니다. 그 구별은 사울과 다윗의 경험에서 명백하게 예정됩니다. 사울은 죄를 짓고 난 다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중대하게 죄를 지었으나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하여 사울은 영생을 누릴 소망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용서받았으며 하나님의 왕국에서 자리를 보장받았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나오는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마태복음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종류의 회방이 한 가지만 제어하고는 모두 용서받을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뜻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언급하신 회방은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되었을 때 이 바리새인들의 한 무리는 자신들의 주장이 거짓임을 뻔히 알면서도 성령의 능력을 귀신의 능력으로 여겼습니다. 이와 같이 고의적으로 빛을 거절함으로 그들은 차츰 성령을 회방하는 쪽으로 이끌려갔습니다. 바리새인들 때문에 주어진 이 말씀은 점차 확실해진 예수님의 신성의 분명한 증거를 거절하는 오랜 과정, 즉 예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그의 사역에 진척되어 감에 따라 더욱 극심하게 될 과정의 절정에 다다랐을 때에 주어졌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증거가 확실해질수록 그에 대한 반대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리고 그리스도와 직면할 때마다 그들의 위선만이 드러나게 되자 그들은 더욱더 가혹하고 거리낌 없이 말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바리새인들은 공개적으로 그리스도가 귀신이 들렸고 사단의 일꾼 중 하나로서 사단과 더불어 협력하여 일하고 있다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리스도가 사로잡혀 있다고 고소한 바로 그 힘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습니다. 진리에 대한 계속적인 저항으로 이루어지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 곧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진리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최종적 거역에서 극에 달하는데, 이는 그렇게 함으로 성령의 감화에 대한 계속되는 거절로 인해 화인맞고 따라서 자신이 치명적인 결정을 내렸음을 거의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조화되는 결정을 내려는 일을 계속 실패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자신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했다는 생각이 뇌리를 떠나지 않아 두려움에 시달리는 사람은 그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가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은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잘못을 범함으로 양심이 고통받는 사람입니다. 비참한 그리스도인의 경험은 보통 자신이 받은 빚에 따라 살지 않는 결과입니다. 양심이 고통받는 사람은 둘 중 한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긴장을 풀 수 있습니다.
성령에 변화시키는 능력에 굴복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잘못을 올바르게 고침으로 성령의 감화에 응답하든지 아니면 양심에 화인 맞고 성령을 침몰시킴으로 고통스러운 자극을 제거해야 합니다. 후자의 길을 택하는 사람이 회개할 수 없는 것은 그의 양심이 영원히 무감각해져서 회개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의적으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할 곳에 둔 것입니다. 그의 선택력을 고집스럽게 악용함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하여 악이 마침내 선처럼 보이고 선은 악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기본성입니다. 양심은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눈이라고 불려왔는데 이는 적절한 표현입니다.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에게 비춰진 빛에 순종하는 생애를 계속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경고장치입니다. 그것을 하찮게 여기는 것은 영원한 멸망의 위험을 무릅쓰는 일과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의적이고 고집스러운 불순종은 마침내 고칠 수 없는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마음을 강팍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성령을 회방하거나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이 아니라 범죄한 사람이 용서받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용서받기를 원하는 소원은 용서를 위해 아주 요긴한 것입니다. 용서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성령의 경고하는 음성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하지 않기 위해 하늘과의 교통이 줄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도 않으면서 그는 고의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자들을 위한 기도에 대한 응답을 보장하는 데 주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편에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의 뜻에 일치하도록 구할 수 있으며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을 것임을 압니다. 그러나 제3자에 관한 한 우리는 그도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그가 회개하기를 거절한다면 우리의 모든 기도와 하나님이 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행하도록 의도한 모든 수고가 그 의지를 강제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에 머무르도록 사람을 강제하기를 거절함과 동시에 하나님은 죄인으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의의 길에서 떠나 표류하거나 또 구주에게 결코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기를 계속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신실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리고 열렬한 기도와 결과로 괄목할 만한 많은 회심이 있지 않을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요한은 죄인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를 거절하는 한 그 죄인을 위하여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럴지라도 희망의 여지가 있는 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는 한 사람이 언제 너무 멀리까지 가버렸는지 확실히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먼저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모든 사람이 복음에 계시된 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노력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따라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대상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즉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을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은 궁극적으로 죽음의 심판을 받도록 버려진 바 되었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격정과 비교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죄인은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자비를 받아들이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에게 당신의 사랑을 억지로 주지는 않으십니다. 그처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그렇게 하여 그 필연적인 결과를 감수하기로 선택하는 사람들로부터 그분의 임재와 생명을 주는 능력을 거두는 것을 행사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한 후 겪은 무서운 경험에 예시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완고하게 회개하지 않기로 마음을 정하고 마지막 자비의 제의를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호의 손을 그들에게서 거두시고 사단과 그 사자들에게서 당신의 억제하던 능력을 거두심으로써 그 민족은 자기들이 택한 지도자의 지배에 맡겨진 바 되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대속주이신 그리스도에게 내렸을 때 그분께서 그토록 큰 고민을 안겨준 것은 하늘 아버지로부터의 분리였습니다. 이 고민을 피하기 위하여 그분은 신성의 능력을 행사하지 말아야 하였습니다. 인간으로서 그분은 인간의 죄악의 결과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인간으로서 그분은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견뎌야 했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서 불법으로 인하여 생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불쾌하심, 곧 그분의 무서운 진노가 당신의 아들의 영혼을 전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최대 고민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구주로부터 당신의 얼굴을 돌리심으로 인하여 인간이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 그분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회개치 않는 인간을 반역의 필연적인 결과에 처하도록 버려두심으로 그분의 진노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한 이러한 끈질긴 거부는 결국 하나님의 성령이 마침내 물러나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진노가 최종적으로 나타나도록 만들 것입니다.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악인들은 저 악한 자로부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간의 격정의 거센 바람을 막아주지 않으면 각종 투쟁의 요소들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그런 다음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내려오고 죄와 죄인들은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같이 하나님의 진노가 최종적으로 나타나 악인을 멸망시키는 일도 독단적인 권력 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사람이 죄를 섬기기로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 생명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그들의 품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동안 생존하게 하십니다. 이 일이 성취되었을 때 그들은 자신의 선택의 결과를 받습니다. 그러나 사단과 그와 연합한 모든 자들은 반역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과 조화될 수 없는 곳에 자기 자신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는 그들에게 산피는 불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악행을 통하여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방해하고 저지하고 있었습니다.
악을 자행하려고 단단히 결심한 사람들은 순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간직하기를 꺼리는데, 그분께서 이런 행위를 반대하고 처벌할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그들 심령 속에 있는 진리를 억누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진리를 숨기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죄든지 하나님께 회개하기만 하면 다 용서함을 받습니다.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도 엄격히 따지고 보면 살인자요, 핍박자요, 악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도 가늠한 자요, 살인자요, 아주 간악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도록 내어준 헤롯이나 우리나 다 마찬가지 죄인들입니다. 죄의 종류가 좀 다를 뿐이지 인간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요, 사람들 앞에서도 범죄한 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간은 모두가 다 동일한 죄인이지만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과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고 사망에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아무리 큰 죄를 할지라도, 아무리 주홍같이 붉은 죄라고 할지라도 다 사함을 받아 사망에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103편 10절로부터 12절을 보면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려 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의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백성 여러분, 모든 불의가 죄로 되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의인은 없다고 또 단정 지었습니다.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다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회개하도록 이끄시는 성령을 거역하지 않는다면 사함을 받고 사망에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을 거역하는 일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여 사망에 이르는 죄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하늘아버지, 이 땅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하셨으니 우리 자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보면 다 죄인들이고 또 실제로도 죄를 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을 받아들여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없이 해주셔서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신 것,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의인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붙들어 주시며 하늘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